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선교 바울이 지금 현재 2차 선교 여행 중입니다. 선교 여행 중인데 대략 마케도냐로 들어와서 이제 지도를 잠깐 보면 여러분 이 지도가 좀 작게 보이는데 조금 이렇게 환하게 보인 쪽이 지금 사도행전 18장, 17장, 18장 부분인데 저 위쪽이 이제 마케도냐 쪽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죠. 그리스의 저 위쪽이 마케도냐 쪽인데 맨 위에가 빌립보가 있고 그 다음 밑이 데살로니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으로 보면 서쪽으로 보면은 이제 베레아가 있습니다. 그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로 쭉 내려옵니다. 아테네에서 8시 방향의 남서쪽이죠. 남서쪽에 이제 고린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덴을 떠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제 나중에 이 고린도에서도 핍박이 있어가지고 겐그리아라는 그 밑에 바로 밑에 그 항구가 있는 거기에서 그 배를 타고 건너서 바로 지금 터키 쪽인데 에베소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에 들어와서 고린도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한번 참고하셔서 이제 본문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좀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아테네는 유일하게 핍박을 받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바울이 선교 기간이 조금 아테네에서 핍박이 없었으니까 좀 길었어야 되는데 굉장히 빨리 아테네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빨리 떠난 이유는 이 아텐이 선교 거점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는 철학자, 이성적인 지성인들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조금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전도를 해보면 너무 똑똑한 사람들 정말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뭐 별로 관심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 따지고 들고 서로 토론하고 하면 시간 너무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익은 고구마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하고 시간 다 보냈기 때문에. 그러면 진은 진대로 다 빠지고 시간은 시간대로 다 흘러버립니다. 그러나 아테네에서
결과에 열매는 많이 없어도 그래도 열매는 있었죠. 그런데 여기는 선교 거점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옮기게 되는데 이 고린도를 왜 옮겼냐 하면 이 고린도에 간 이유는 다른 데로 가도 되는데요. 고린도로 간 이유는 이것이 선교 거점 도시로서는 굉장히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 그 당시 고린도는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거든요.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고 여러분 지도를 이제 나중에 기억해서 한번 보면은 지중해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만약에 저 지중해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저 골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고린도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단축돼요. 지금은 해저 터널이 있습니다. 저 통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없었는데 그 역사를 보면 밑에 통나무를 깔아가지고 배를 굴려서 간 것이 더 빨랐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짧은 거리에 육지가 있고 그걸 건너면 삥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고린도로 통해서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금방 빨라요. 근데 배 타고 한참 돌아가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고 그 다음에 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상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이 위에는 마케도니아고 밑에는 아가야라는데 이 아가야 전체의 캐피탈입니다. 그 캐피탈이고 또 거기에는 다민족과 여러 직업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사랑의 여신이라는 이 비너스 있죠. 비너스. 이 비너스를 섬기는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창녀들이 1000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너스 신을 섬기고 종교 행위를 하면 그 창녀와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그것이 신전에 예배 드려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면 그 고린도의 남자들은 거의 다 한 번씩 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이제 그런 가운데 도덕 수준이나 음란 상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명이 어떤 별명이 있었냐? 방탕한 사람을 비유할 때는 고린디아 때 스타일. 거기로 그 말을 이해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고린디아 때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 방탕한 사람을 불렀을 때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가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이제 그쪽이 거점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으로 고린도로 옮기게 됐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죠.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전도가 안 될 것 같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씁니다. 여기에서 쓰고요. 그 다음에 후에 다시 방문해가지고 여기에서 로마서를 쓰게 돼요. 여러분 주옥 같은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의도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에 처음 이제 바울이 왔습니다. 왔는데 도시가 영적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실망도 많이 했을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거죠. 그냥 바삐 돌아가는 상업 도시고 엄청난 발전한 도시다고 생각했는데 영적으로 엄청나게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 좋으니까는 괜히 눌려서 주눅든 거죠. 괜히 눌려서 주눅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젊은 선교사님들이 한참을 막 불붙어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갔습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제 나가면 굉장히 뜨거워요. 뜨거운데 이슬람권에 가잖아요. 이슬람권에 가면은 여러분 가봤죠? 저도 이슬람권에 가니까 아침 새벽부터 막 시끄러워 죽어요. 온데 사원에서 막 소리가 나와요. 소리가 나오는데 그게 묘합니다. 소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알렐라요이
이게 한 6군데가 나오면요, 이게 완전히 합창이 돼가지고 아주 막 그냥 이상하게 그러니까 몽롱해져요. 인도네시아 우리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한 인도네시아 한인연합교회 그 바로 앞에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주일 예배 때 이슬람 사원에서 그 관리자가 올라가 갖고 스피커를 우리 교회 쪽으로 이렇게 대고 막 크게 떠들어요. 예배 시간에 알라리 아버지야 막 이렇게. 그럼 예배 때 들려 그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배 마치면 스피커를 돌아가고 시내 쪽으로 해놔요. 근데 이것이 뭐 이거 별거 아니다 이러면 되는데, 거기서 살 때는 이게 영적으로 꽉 눌림이 있습니다. 예, 영적으로 눌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예상치도 못한 이 영적 분위기에 굉장히 눌려 있었어요.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 눌려 있는 이 바울을 눌려서 있는 이 바울이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눌려 있는 바울이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3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 내가 너희 가운데 약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심히 두려워 떨었노라. 이 주변 영적 분위기에 주눅들고 위축되어서 힘든 바울의 마음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거인을 정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내 스스로가 자신만만해서 자신만만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아주 약하다는 것을 알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승리가 나타나거든요. 놀라운 것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선교가 힘든 고린도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을 알고 그 고린도에 준비된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이 뭐냐? 바울이 평생 동역자로 함께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굉장히 힘들 때 분명히 하나님의 옆에 동역자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발견하지 못해요. 여러분, 봉사할 때 힘들죠? 분명히 동역자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소중한 교회 목회하면서 소중한 교회 목회라는 그 의미에서는 다른 교회보다는 굉장히 행복하고 정말 건강한 교회지만 목회 자체에 대한 어떤 짐이 있었어요. 그 어려운 것이 있었겠죠. 그런데 제 옆에는 항상 제 마음을 같이 해주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동역자로 생각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여러분들입니다. 목사님, 저는 초신자라 뭐 아무 생각 없는데 뭐 제가 동역자 돼. 그게 바로 초신자가 와서 앉아 있는 자체가 동역입니다. 그게 동역이에요. 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 주후 41년에서 54년까지 통치했던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라는 로마 황제가 있었어요. 주후 49년에 이 글라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킵니다. 유대인들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키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는 가운데, 이 전도하는 가운데서 자꾸 예수가 왕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벌써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불안해 여긴 이 글라디우스 황제가 주후 49년에 자기가 통치하기 끝나기 한 5년 전이죠. 49년에 싹 다
추출해갖고 싹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이때 추방당한 사람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이분들이 추방당해서 갈 데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많은 도시 중에 고린도에 온 것입니다. 이 고린도에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 왔는데 얼마나 그 많은 도시 중에 고린도에서 왔는데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바울 측면에서는 바울도 아덴에서 이제 선교 거점이 안 좋다 해가지고 거점으로 이제 왔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외로웠겠죠. 그런데 먹고 자고 의식주, 뭐 렌트비, 뭐 식사, 뭐 다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거 누구한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잡을 좀 구하러도 다니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바울이 할 줄 아는 거는 텐트 만드는 일이거든요. 텐트 만드는 일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텐트 만드는 가게를 좀 이렇게 찾아봤겠죠. 찾아봤는데 딱 첫 번째 들른 집인데 그게 아굴라 부부가 하는 텐트 가게였어요. 텐트 가게였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유대인이네. 에? 얼마나 반가웠겠어. 여러분 저 깡촌에 아무 다른 나라에 아무 저 아프리카 저 오지에 갔는데 아니 뭐 어디 다른 데 갔는데 낯선 데 갔는데 우리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갑잖아요. 그 유대인이야. 그래가지고 또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혹시 예수 믿냐고 찔러봤겠지. 그 찔러보니까는 이 형제 고구마네. 그리고 알고 보니까는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추방된 사람이에요.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하고 탁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취직해가지고 이제 텐트 만드는 거를 같이 이제 하고 하는데 그때 네 어디 사냐? 내가 오자마자 조금 뭐 이렇게 해서 반지하에 우리 집에 없나 우리 집에 없나. 그래가지고 이제 아굴라 집에 생활하게 되고 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제 좀 더 두둑히 죽겠죠. 원래는 시간당 9불인데 한 18불 죽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두둑히 하고 생활 가운데 반은 생활하고 반은 이제 선교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후에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부부의 만남이 선교사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만남이었나를 회상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러니까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사람은 마음껏 베풀었어요.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좀 베푸십시오. 여러분 뭐 그렇게 쪼잔쪼잔합니까? 베푸십시오 좀. 내가 식사를 한 번 사면 저 사람 한 번 사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브 앤 테이크는 세상이 하는 거예요. 그냥 사십시오. 여러 번 사십시오. 여러 번 사십시오. 그냥. 그러면요 하나님이 아마 넘치도록 채워주실 거예요. 미국 사회를 봤는데 우리 이교현 집사님이 미국 사회를 보셨죠. 근데 너무 동양스럽더라고. 정이 많고. 근데 어느 분이 미국 사회를 봤는데 식당에 이제 가서 같이 이제 밥을 먹었대요. 밥을 먹는데 나올 때 더치페이를 하더라네. 자기 거 자기 내고 장모님하고 장인어른 거는 잘 뜬데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대요. 그게 이제 문화 차이인데 그러나 주 안에서는 미국인이든 뭐든 그런 거 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많이 베푸십시오. 없어도 있는다고 꼭 베푸는 게 아니거든요. 없어도 여러분 베푸십시오. 그러면 그 소문이 다 들어가서 나중에 100배로 돌아와요. 우상도시 고린도에 인구가 60만이 된다, 80만이 된다 학자마다 달라요. 근데 굉장히 지금 우리 열반인다가 5만 6만이라잖아요. 근데
그 큰 도시, 지금 현재는 3만밖에 안 삽니다. 고린도라는 곳에 3만밖에 안 삽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그 당시는 60만 내에서 80만 정도가 살았다니 뭐 엄청난 인구죠. 그 속에서 준비되고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데, 이 만남은 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만나게 해주셨다는 게 느끼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그 많은 도시 중에, 그 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이 소중한 교회에 오셨고 저는 소중한 교회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이 우연이 아니게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고 소중한 교회를 통해서 많이 복받고 많이 오래오래 살고 많이 집 좋은 데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소중한 교회를 통해서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뭔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이 부분은 바울에게 1년 6개월 동안의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평생 바울의 선교 동력자로 세워지게 되죠. 후에 바울이 핍박으로 에베소로 쫓겨갈 때 이 부분은 텐트 사업 딱 접어버립니다. 아이고, 내 사업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가냐, 뭐 잘 가세요. 그리고 뭐 사업체 이거 내가 지켜야 되니까 이거 어떤 사업체인데, 사업체 싹 다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같이 에베소로 따라가요. 에베소에 따라가서 다시 또 거기에서 텐트 사업 또 해요. 그리고 바울이 4차 전도여행 로마에 갈 때까지도 이 부분은 끝까지 바울을 후원하면서 계속 뒤에서 봐줍니다. 바울과의 이 만남 가운데서 영적으로 주눅들고 위축되어 있던 이 바울에게 이 부부의 만남은 바울이 아마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정말 추방당에 나와서 여기에서 그냥 어떻게 복음 전할까,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까, 이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이 유대인들이라 하면은 또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면서 지냈겠죠. 그런데 추방당한 이 도시가 서늘한 외로운 도시가 아니라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도시로 변했습니다. 미국 괜히 왔네, 내가 왜 미국 와서 이런 고생해 하다가 소중한 교회 만나면 여러분 미국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안 하세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만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소그룹, 사랑방에서의 만남은 더 특별하겠죠. 어떤 봉사하다가 만나면 더 특별하겠죠. 그런 특별한 것을 여러분 찾아냈을 때, 느꼈을 때 그게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또 우리 사랑방에 뭐 몇 명 있는데 한 명은 몇 명은 안 나오고 뭐 2명만 나오고 1명만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사랑방에 속해 있고 내가 순원이든 순장이든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방에 같이 속해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여러 사랑방에서 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이 속에서. 여러분 그건 엄청나게 놓치고 있거든요. 바울이 주눅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선물은 디모데와 실라와의 재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빌립보와 데살로니카에서 왔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들이 오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왜 바울과 실라가 와서 합류하니까
더 말씀에 붙잡혀서 그렇게 했나? 바울이 아덴에 혼자 갔을 때는 이제 고린도 오기 전에 아덴이죠. 아덴 전에는 베레아죠. 아덴에 베레에서 핍박받아 갖고 아덴으로 혼자 갔거든요. 혼자 갔을 때 디모데는 데살로니카로 보냈어요. 그리고 신라는 빌립보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척한 교회 성도들을 너희들이 돌아보고 그곳에 어떻게 지내는가 소식을 가지고 내가 아덴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 아덴으로 와서 나하고 만나자. 그렇게 했는데 아덴에 안 왔어요. 그래서 아덴에서 못 만났는데 고린도로 오는데 이 고린도에서 이 두 사람이 고린도로 찾아와서 그러니까는 고린도로 어떻게 그때는 뭐 전화도 없었을 거예요. 바울과 이 디모데와 신라는 아마 바울 가는 쪽으로 수소문해서 계속 왔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만나자고 약속도 안 했어요. 아덴에서 약속했는데 아덴에서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하고 고린도로 옮겼는데 고린도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하숙집에서요. 이제 군대에서 출퇴근하면서 인천에서 이제 하숙집 아줌마가 그 북한에서 피난 나왔는데요. 이 강화도를 건너가고 피난 나왔는데 남편이 먼저 나갔다가 잠시 나갔다가 온다 해놓고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이제 아이 그 큰 딸을 돌 잠깐 뭐 지냈을 때인가 그랬대요. 그래갖고 데리고 근데 사람들이 배를 안 태워주더래. 그 아이가 울면은 다 죽는다고. 밤에 이렇게 이제 건너오는데. 근데 이 아줌마가 울면은 죽이겠다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정말 울면 죽이겠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아이를 품에 꼭 안고 그냥 날씨가 추운데 그 품에 사람들이 그 배 탔는데 거기에서 그 중간에 꼭 안고 네가 살라면 울지 마라. 살라면 울지 마라고 이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있었대. 그런데 1시간 40분 동안 한 번도 안 울더라. 그래 살았대. 그래 와가지고 아저씨를 찾는데 아저씨가 어디 있는지 아저씨가 카펜터스예요. 목수일을 하셨는데 아저씨를 찾는데 아저씨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그래서 인천에서 목수만 있으면 다 물어간 거예요. 어디서 온 누구 없냐. 이 아이 없고 목수하는 사람을 수소문해가 목수한테 그래갖고 아저씨 찾은 거야. 디모데와 신라가 아마 그렇게 해서 바울을 찾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바울이 너무 반가워갖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먼저 디모데가 보고를 하는 거야. 바울 선생, 내가 데살로니카에 가서 바울 선생이 개척한 교회에 가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믿음이 본이 되고 마케도니아 전 지역에서 믿음에 좋은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카 교인들에게 그의 서신에서 이제 고린도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서신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데살로니카 전서 3장 6절에서 한번 9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섰다는 것에 여러분 복음에 건강하고 자라고 있다는 이 소식이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한국에서 막 너무 전도하다가 겨우 예수 믿고 그 뒤는 몰라. 그리고 이제 미국에 들어왔어. 그래갖고 한 5년 뒤에 그 사람 보니까 장로가 돼 있네. 너무 빨리 됐나? 그때 너무 그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해서 사랑을 쏟아버렸는데 나중에 정말 믿는 전혀 기색도 안 보이다가 나중에 보니까 엄청나게 믿음이 좋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는데 바울이 그렇게 기뻐했어요. 여러분 사역자에게는 물질 준다고 기뻐하는 거 그런 것보다도요 믿는
믿지 않는 자가 영혼이 돌아와서 그 사람이 잘하고 있다는 게 최고 기뻐요. 목회에서 최고의 보람이 뭐냐? 초신자가 와갖고 예수 영접하고 우리 교회에서 변화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자라서 올라갈 때,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서정환 전도사님, 매튜정 전도사님, 우리 교회 교인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저하고 같이 자라다가 마음의 뜨거움으로 신학하겠다고 해갖고 신학해서 오늘 MDB 가정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제가요 그냥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그리워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보람과 위로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제가 혹시 뭐 이렇게 한국을 나가든지 아니면 어디 선교지에 갔다 와 한 달 있다가 오면은 여러분 많이 보고 싶죠? 아까 우리 조영인 집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내가 은퇴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싶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바로 대답해 버리대. 농담이겠지만, 그러나 뭐 보고 싶든 안 보고 싶든 중요한 것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워한다 이거는 정말 보고 싶어 이런 것보다 어떤 사역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선교에서 승리했으면 좋겠다는 중보를 말해요. TV는 사랑을 싣고에 보면 초등학교, 전혀 선생님은 생각 안 했는데 초등학교에서 자기가 정말 초등학교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삶이 변했다고 그러면서 그 선생님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냥 그 보람은, 그 선생님의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교역자들에게 복음 증거의 열매가 자라고 있고 그들이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소식만큼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빌립보를 다녀온 이 신라의 소식은 성도들도 막 굉장히 뭐 그렇지만은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가지고 그 신라가 그 선교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울이 렌트비 내야 되죠? 차비 있어야 되죠? 식사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전도해야 되죠. 굶어가면서 노상으로 노숙자 생활하면서 전도하는 거 아니죠? 예. 자, 그런데 바울이 텐트 만드는 일을 계속 하면서 했어요. 아마 바울 성격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우리 집에 있으라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밥 해주고 같이 먹고 하는데 뭐 당연히 내가 복음 전하고 너희들은 돈 버니까 나한테 뭐 해줘야 되지 하면서 계속 얻어먹고 있었을까요? 저는 예수 믿지 않을 때도 이 하숙집 아줌마가 아이고 부산에서 이까지 와가지고 출퇴근하고 혼자서 출퇴근하는데 얼마나, 저 출퇴근하는 군인이 직업 군인이잖아요. 그런데도 아이고 그 하숙비 안 받겠다고, 하숙비 안 받겠다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부모처럼 밥을 해주는지, 아이고 하숙비 안 받겠다고 하면 아이고 잘 됐다고 했을까요? 그럼 더 부담되죠. 더 부담되죠. 그러나 어느 정도에 낼 수 있는 거는 제가 꼭 내겠다고 해갖고 계속 냈어요. 아마 바울도 아굴라 집에서 그래 했을 거예요. 그런데 텐트 만드는 그것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선교비가 풍성히 왔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텐트 일을 그만두고 복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말씀에 붙잡혀 바울이 그 선교비로 인해서 텐트 만드는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복음 전하는데 전심으로 뛰었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넉넉하게 보내는 일을 뒤에서 누가 앞장섰을까요?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누굴까요? 예, 자주장사 루디아였어요. 여러분 루디아 역할을 하십시오. 루디아는 계속적으로 바울을 초점해서
계속적으로 그 마음이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면서 계속 물질로 그냥 뒤에서 계속 도와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의 복음 전파에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데 나중에 크게 하여튼 뭔가 바울에게 뭔가 물질이 부족하면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지원합니다. 물론 루디아 혼자서 한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루디아가 앞장섰어요. 앞장섰다고 역사적으로 다 기독교 역사에 나와 있어요. 앞장섰어요. 바울의 선교에 엄청난 뒷받침이 됐어요. 여러분, 목사님 나는 돈이 없어서 돈의 크게 많고가 아니에요. 그 마음과 함께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바라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교사님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아주 그냥 주눅 들었는데 받은 선물은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의 온 가족과 예수 믿은 일이에요. 8절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 믿고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운데 이 그리스보가 회당장이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꿰뚫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왜 회당장이 돌아온 게 위로를 받았느냐? 사실은 그 회당에서 핍박을 받았거든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 전할 때 회당의 유대인들이 완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그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회당의 책임자인 회당장 그리스보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그 온 가족이 침례받는 역사를 허락하고 그로 인해서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고린도가 큰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게 역할을 합니다. 지금 선교지에서 최고 큰 교회가 고린도에 세워집니다. 물론 사람이 많아서도 그렇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금 위로를 준 것은 환상 중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9절 10절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안녕하세요. 내가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면 말고요. 그러나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제가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예, 이 물건이 너무너무 좋고요. 우리 회사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까부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선생님 예수 믿으십니까? 김 과장님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아, 그렇구나. 예. 예수 믿으십니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찾아내라. 희어져 추수할 곡식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 없네. 전부 다 지기도 하고 있고 전부 다 자기 기도하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사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선제충 또 이번에 미자립교회, 우리가 주관한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잡힌 건데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팬데믹 1년 반 사이에 한국에서 엄청나게 힘든 상황 가운데 교회가 600개가 없어졌대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런 분들 초청해서 집회할 때 저는 기대해요. 하나님이 뭔가의 그 속에 역사가 있을 것이고 어떤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요. 아, 이번에 가서 내가 복음 이야기해줘야지 이런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사실은 몸도 조금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조금 컨디션도 안 좋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니 하나님이 그걸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려주셨으니 그렇게 할 때 저 김기동 목사 저 그냥 저렇게 가니까 자기 혼자의 사역이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못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뒤에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대표로 가는 거잖아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면은
뭐 갑자기 해도 막 가실 분들 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 도시락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기대가 있는 거죠. 선제축마다 역사가 일어나서 선교사님 변화해서 다 일어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돌아간 선교지가 살아나. 여러분 엄청난 역사죠. 기대가 또 되는 거죠. 자, 쉽게 말하면 주일날 주중에 계속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 이 설교 준비를 왜 하느냐?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그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분명히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대하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거니까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대하고 제 기대하고 클릭할 때 크로노스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고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힘들고 봉사하는 것이 피곤하고 내가 계속 이거 해야 되나 그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연관이 된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큰 위로와 격려를 주시면서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핵심 말씀은 어떤 상황에도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무슨 말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백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영적인 젓가락으로 한번 찔러봐야 된다. 예수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기회만 있으면 찔러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내가 일꾼 되어야지, 이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엄청난 축복의 역사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다. 또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기대 속에서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클릭되는 그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내가 금요일에 한번 가서 뭐 해봐야지, 내가 늘 갔으니까 또 와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7월 11일 이후부터 이제 금요 성령 집회 이제 온라인 없습니다. 오늘 온라인 TV 앞에서 금요 성령 집회를 드리는 여러분, 뭐 죄송한 상황도 있을 거예요. 아이 때문에 내가 절대 못 나가는데 이제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설교 부분은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릴게요. 그러나 여기에 되도록이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저는 약간 설교 시간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 말씀 가운데서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클릭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늘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떨까 기대하면서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그저 뭐 주어진 것에서 그냥 불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요거 좋아하고, 아이고 요거 조금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고, 이런 거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렇게 좀 보시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껏 베풀겠습니다. 까짓 거.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내 생명 주셨고 구원 주셨고 여건 환경 주셨고 내가 해달라 소리 안 했는데도 다 해주셨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내가 베푸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상황과 낙심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걸 기대하십시오. 그 기대를 만남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클릭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마음적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